주님의 이름으로 무단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구약학자 주원준 박사님이 쓰신 책 구약 성경과 신들에서 많은 자료들을 인용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달 하면 생각나는 시나 노래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태백의 시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침상 앞에 밝은 달빛이 비치니 땅 위에 서리가 내린 듯 하구나.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다가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이태백의 시에서 달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빛입니다. 우리는 달 생각하면 보름달이 떠오르고 추석과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지요? Fly me to the moon, let me pray among stars. 네,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달과 별이 있는 노래를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달로 날아가는 것만큼 환상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과 이어지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 달을 언급하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달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노래를 또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한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달은 지금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시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과 문명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어떤 이들은 달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달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기지를 달에 건설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익숙하게 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감성적인 찬양의 시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 시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처음 불려졌던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한 구절의 찬양이 단순한 감성 넘치는 한 구절의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질서의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달과 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달이 언급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보다 태양보다 달이 더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달은 단순히 공중에 떠 있는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달은 신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달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것은 당시 세계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 한 분을 섬겼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달신의 이름은 신이었습니다. 혹은 난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은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수메르 지역에서 당당히 신들의 서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수메르에서는 랭킹 4위 안에 드는 최고위 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계 최강대국이 섬기는 국가의 신, 그 신이 바로 달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달신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은 주기적으로 차고 기웁니다. 고대인들은 이 달의 주기를 통해서 시간과 절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를 만드는 것, 이거 달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농사의 주기를 알려줬고 가축의 출산을 달이 예측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달신은 곧 시간의 신이요, 질서의 신이요, 생산과 번성의 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달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 이거 생존을 거부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이 달신의 상징은 초승달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득 찬 보름달을 좋아하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보름달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다 찼으니 사라질 일만 남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이 손톱만한 초승달은 시작, 부활,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이 초승달 문양은 지금도 중동 여러 나라의 국기에 남아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깊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살펴보면 초승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승달과 이슬람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4,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저 초승달을 선호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달신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입니까? 네,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달신을 가장 잘 섬겼던 두 도시가 아브라함이 살았고 거쳐간 도시, 바로 갈대아와 우르라는 것입니다. 달신을 가장 잘 섬기는 두 도시, 우르와 하란. 후에 아수르 왕들이 하란으로 가서 달신을 숭배했고 또 달신의 성지 순례지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신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달신의 문화 속에서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달신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신앙의 이주 명령입니다. 이사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달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르에서 또 다른 달신을 섬기는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달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가나안 땅으로 점점점
이동해 갑니다. 신앙은 이렇게 세상의 지배적인 흐름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는 여정입니다. 달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제국은 바벨론으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달신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본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백성들에게 이제 마르둑을 버리고 달신인 신 난나를 섬깁시다 라고 말하니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 마지막 왕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국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추정되는 욥도 같은 신앙적 싸움을 싸웁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태양이 빛남과 달이 밝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이것도 재판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욥이 달을 향해 손에 입 맞추었던 적이 있었던가 라고 독백을 하는데, 이것은 경배한 적이 있었던가 숭배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달을 경배하고 숭배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합니다. 이 말 뜻은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달신을 섬기고 있는데 욥은 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겠다라고 결단한 과거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99명의 사람들이 다 달신을 섬기고 있는데 혼자 손들고 저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달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한 압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신의 영향력, 도시의 이름에도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아는 지명들, 사실은 달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도시, 이 도시의 이름에 달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달은 히브리어 야레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여리고는 야레아흐의 도시입니다. 여리고의 이름의 뜻은 달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달을 숭배한 도시로 외치게 됩니다. 달을 숭배한 그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서 그 성벽을 돌면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달신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시내 반도, 이것을 시나이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 시는 달신의 이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 시나이산에 신이 들어갑니다. 달신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시나이라는 뜻은 나의 신, 나의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내산도 본래는 달을 숭배했던 것으로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전역에 갈대아 우르, 하란, 여리고, 시내산, 고대 근동 전역에 이 달신을 숭배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3명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달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 3사람의 이름 뜻 안에 달신과 연관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생활과 문화에 달신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달신, 그것을 거절하고 또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대로 또 남아있는 문화를 하나 더 살펴보면요, 초하루가 있습니다. 초하루는 달신의 상징인 초승달이 뜨는 날입니다. 달신 문화에서 초하루는 한 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시작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문화의 흔적이 성경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서 특정한 날을 언급합니다. 초하루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관행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날이 초하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과 조찬, 만찬하는 날이 초하루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만 돌연사합니다.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려 할 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왜 선지자를 찾아 나서시오? 라고 말합니다. 초하루는 귀한 사람을 만나는 날입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불교신앙 따르지 않지만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찰나의 순간, 5만 가지 생각,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건 모두 다 불교의 기원을 둔 언어입니다. 우리가 유교를 믿지 않아도,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달신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 흔적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머물러서 안주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달신의 문화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도 부단히 했습니다. 달신을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 달신을 거절하고 저항을 했는데요. 그거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 요일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월화수, 서양에서도 이 요일의 이름에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신, 불의 신, 물의 신, 다 이 요일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월요일이라 부르면 달신이 연상될 것 같아서 유대인들은 월요일이라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은 그냥 첫째 날이라 부릅니다. 월요일 이라 부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냥 첫째 날이라 부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마지막은 안식일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 신앙의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세계 모든 나라가 신들의 이름으로 날을 부를 때 이스라엘은 홀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옛날에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자도 없고 이메일도 없던 시절에 부모님께 편지를 매월 씁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계절이 바뀌었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형제들은 잘 있나요? 뭐 별일 없으시지요? 이렇게 매우 긴 서론을 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본론은 딱 한 줄만 씁니다. 본론과 결론 딱 한 줄의 글이 무엇입니까? 긴 서론 뒤에 이번 달 용돈이 떨어졌으니 얼마를 좀 송금 부탁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예전에 쓰곤 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 외교 서신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긴 서론을 적습니다. 이 긴 서론 어떤 것입니까? 외교 서신을 주고받을 때 그 강한 나라의 신을 높여주는 겁니다. 달신인 위대하고 달신을 찬양하고 달신을 경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긴 서론을 적고요. 그리고 결론 정말 중요한 것은 딱 한 줄만 적습니다. 이번 달 세금 좀 깎아주세요. 네. 우리에게 뭐 백향목을 좀 더 보내주세요. 이 결론 한 줄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긴 서론을 거절합니다. 달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거절합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달신을 모두 숭배하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달신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창조물일 뿐이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목적은 풍요와 번영입니다. 그 달신이 아직 우리 삶에 꿈틀대면서 떠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 부자 돼야지. 내 자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지.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데 어떡하노? 돈 없고 힘 없으면 비참한 거야.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성공해야지. 달신의 그 풍요와 번영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8편의 기자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과 별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신들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 고백 하나가 그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달신의 도시를 떠납니다. 욥은 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홀로 서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겹쳐지도록 같아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